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이 날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회유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배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하루하루 불안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위기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교적인 행위와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서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큰 희망을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 곳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했으며 핍박을 당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삶은 나날이 척박해져 갔습니다. 상황들은 더욱 악화되었고 절망과 죽음만이 그들의 미래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보좌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무려 4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 보좌에 앉는 존재가 바로 왕이며 황제이며 통치자인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보좌에 앉은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항상 환상 가운데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역사의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가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찌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나는 광채,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보석들이 가진 빛의 특성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하얀 벽옥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밝고 깨끗한 거룩함을, 홍보석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녹보석은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보좌를 두른 이 무지개는 그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름답고 엄청난 자연의 장관을 바라볼 때 할 말 잃었다, 혀를 내두른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고성능의 고화질의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자연의 현상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감히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아는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 말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를 둘러싼 20개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돌에 빠진 청소년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새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옷도 이 아이돌처럼 입고 화장도 아이돌처럼 하고 말도 아이돌처럼 하는 겁니다. 음료도 이 아이돌들이 광고한 음료를 사 먹고 노래도 그 가수의 노래만 듣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웃으면 따라 웃고 울면 따라 울고 행복해야 하면 자기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복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10절을 보니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몸을 엎드려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은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듯이 면류관을 하나님을 향해 집어 던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면류관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면류관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works, 가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24 장로들이 발견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그들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와 삶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뒤는 나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바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보좌 가운데 앉아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 위 보좌에 앉아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이전 찬송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 작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갈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